우리가 오늘 두 번째 새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올라왔고 또 사무총회를 하는 날이 또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표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잘 요약한 것으로 대계명에 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표어는 앞에 있는 대로, 또 오늘 조금 전에 제목대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명령에 속한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해는 대계명이고 이번 주는 대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오늘 새 첫 주일에는 특별히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 생활에 승리합시다. 이번 주 보니까 우리 전소영 집사님이 잘 요약을 했어요. 지난주 말씀을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놓친 분들은 이 주보 읽어보시면은 아주 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정리돼서 요약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놓친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데 대명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대명령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 하시기 직전에 처우를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우선 마태복음의 28장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정인되라 이런 말씀했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나오는 같은 누가가 기록한 그 책이거든요. 이 두 부분만 또 말씀을 띄워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은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 대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도 좀 길게 적었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내용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 때까지 이 성에 머물. 아멘. 그 말씀이죠. 이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되라. 이것이 이제 대명령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것이 뭐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다. 이런 대명사가 그들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했던 일이 우선 열심히 힘써 기도했는데 이것이 이제 증거가 사도행전 1장 13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자, 같은 장은 한 번만 되어 있는 다 같이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당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한 120명 정도, 120문도다 하는데 저희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만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더 모여서 했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것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이것이 이 42절 이 말씀이 보면은 모여서 했던 것이 포더블로다 해가지고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바로 이들이 먼저 이제 환영의 시간, 웰컴의 시간, 이게 이제 교제로 보게 되죠. 워십, 떡을 뗀다는 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예배를 말합니다. 워십,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워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워드.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 이 사역인데, 사역. 그래서 이제 웍스라 해가지고 사역. 그 포더블루, 웰컴, 워십, 워드, 웍스. 이것이 이제 모여서 했던 일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서로 또 웰컴, 환영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말씀을 사도로부터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그야말로 충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사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교육이고 서로 교제한 것은 친교와 교제를 말하고 떡을 떼는 것은 성찬 그랬죠. 예배라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이 기도는 사역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에는 봉사와 전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공동체의 유대가 더욱더 강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이렇게 공동체가 잘 유대가 되는 것은 보면은 특별히 그 상조회 같은 경우가 있죠. 천국으로 초상나면 가는데 가며 오며 또 이러면서 친교가 되는 거예요. 가면서 대화하고 오면서 대화하고 때로는 몇 시간씩 먼 장거리를 가고 또 어떤 우리가 김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서로가 모여서 함께 일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같이 하게 되다 보면은 서로가 좋은 교제의 시간이 친교의 시간이 되고 유대가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좀 이런 것이 잘 활성화돼서 오늘날에도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육이 있고 그리고 봉사가 있고 친교가 있고 전도가 있는 이게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전도 이것이 잘 균형을 잡힌 교회가 바로 모범적인 교회고 정말 본이 되는 균형 잡힌 교회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서 그 모습을 1세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표 아래쪽에 보면 예배의 회복, 말씀의 묵상, 기도의 응답, 전도의 기쁨 있죠. 자, 이것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서 오로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한 절 아까 읽었던 대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특징을 몇 가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그들이 오늘
이 42절 한 절만 딱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서 우선 그 장소, 모임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장소를 초월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면 성전, 집이면 집,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에서는 전체가 모이는 대그룹의 모임이라 한다면, 가정에 모이는 것은 소그룹 단위로 목장이라든가 옛날 구역이라든가 셀이나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전에서는 대그룹으로, 가정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 중심의 신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대그룹과 소그룹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두 날개,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이 잘 이렇게 저어져야 새가 잘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야외에서 나가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 영국의 청교도들이나 또 한국의 초기에 이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예배,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가정이라든가 개인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던 신앙이 가정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일터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마지막에 우리 그 예배 끝나면 있듯이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이어지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뭐냐? 은혜 받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은 바 은혜를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가는 장소를 알고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일의 교회 모습과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에서의 내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내 집 거실이 성전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주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있든지, 성전이든지 또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고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게 말했죠. 뭘 했습니까? 바로 두 번째는 그들이 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로 그들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랬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뜻이 있는데, 구약 시대 기름 부어서 받는 직종이
세 직종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5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이 9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져 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뭐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메섹에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이제 바울 이름 전에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제 바울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다메섹에서도 다 소문이 났거든요. 저 사울이라는 저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온다. 잘못 걸리면 잡혀서 끌려가서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다. 아주 이렇게 요주 인물을 생각했는데 그가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바울의 회심 체험이 9장, 22장, 26장 3번이나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은 직접 회심 체험한 9장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렇게 변호하면서 이야기하면서 22장, 26장은 언급하고 있는, 재판하면서 변호할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한 그런 내용인데 3번이나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화를 받고는 물론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이런 수련의 기간도 있었다 하는데 여기서 바로 보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피하고 경계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얼마든지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3절, 18장 5절, 28절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이런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나 도덕적인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군대 군목으로 있을 때 그래요. 참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소대단위, 중대단위, 대대, 또 대구의 방공포병학교 와서는 큰 강당에 모여서 교육받으러 오는 간부들, 또 여러 가지 보수교육 받는 방공포 교육 받는 분들 다 올 때마다 인격 지도 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인격 지도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면 지휘관들 하는 말이 꼭 그래요. 오늘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런 감동과 좋으신 말씀으로만 끝나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 때는 생명의 복음이 전달이 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나 또 우리의 교육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본질이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아까 말했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랬고,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고, 왕은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마귀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임금되는 마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또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항해하는 배들을 보면 아무리 배가 화려하고 음식이 많아도 한 가지가 없으면은 위험합니다. 나침반이 없으면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지만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은 길 잃은 배와 같은 것이, 배에서 나침반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교회를 자랑할 때 건물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성전이든지 가정이든지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가 됐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무엇을 실천하느냐, 마지막 부분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치지 않는,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언급했죠. 우리가 성공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그 일상과 반복되는 그 일에 지치지 않는 자, 끝까지 나아가는 자, 미쳐야 미천다 그렇게 했죠. 우리가 정말 열정을 쏟게 될 때 그 목표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내와 지속성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분이 좋을 때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멈추지 않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다. 가르치는 일에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지난번에 언급했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가르치든지 아니면 또 배우든지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요. 뭘 더 좋은 것은 배우고 가르치면 더 좋은 일이 되겠죠. 사실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 하면 배우는 자세가 달라지고 배울 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돼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지만 내가 이것을 배운 것을 내가 가르쳐야지 생각하게 되면 잘 정리하게 되고 또 요약도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사람은 만독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1년에. 자,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냥 신약 성경은 하루에도 30번 읽다 그러고 야,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일평생에 우리는 배움에 성경의 이 말씀을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읽고 내일 아침 읽고 읽을 때마다 새롭게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게 되고 또 배운 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그랬죠. 내가 배운 것을 잘 정리하고 이것을 활용을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더 우리의 신앙을 또 성장시켜 나가고 이 말씀은 또 성경의 내용이 쭉 많이 구절들도 언급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자꾸 듣고 익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이번 주 말씀을 잘 듣고도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내가 단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적용을 해 나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다음엔 그것을 전도하든지, 전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먼 해외 같은 경우는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로 직접 몸으로 가서 전도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를 보내서 전도 활동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또한 관계 전도가 오늘 이 시대의 대세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가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초청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나갈 때, 이번에 153이라 그랬죠. 한 사람이 적어도 5사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3사람 정도를 초청해 올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 예배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박해가 심했어요. 그렇지만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르침과 전도의 균형 있는 교회, 가르치고 전도하고 한 이것이 균형 잡힌 그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지난 언젠가 금요 심야 때 언급했습니다마는 온전하게 되는 이 양육의 과정이죠. 또 밖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세워지는 건데,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지난번에 언급했어요. 바로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온전한 삶에 대한 실천이 된다 그랬어요. 자, 온전하게 세워지면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평생,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인데 일평생에 그가 추구했던 것이 뭔가?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2차, 3차 방문하고 이랬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뭘 하라고 했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장이죠. 그 2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이제 최후로 하신 그 대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도 마지막 서신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을 떠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 그러죠.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 말은 많지만은 그도 절미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가 가장 마지막에 한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상황이나 내면의 침체에 굴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묵묵히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문고를 이렇게 캐는 사람들은 그래요. 금문고 줄은 연주가 끝날 때까지 팽팽함을 유지해야 소리가 제대로 난다 그러죠. 바로 초대교회가 박해가 심했고 감옥으로 가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복음의 줄을 늦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흩어지면 전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사마리아로 저 다메섹으로 저 멀리 위쪽에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저 끝에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서 나중에 너무나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또 나중에 사도들을 또 이렇게 지원해서 파송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뭐냐?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박해를 피해서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상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여러 가지로 멈추게 하는 그런 것이 때로는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지속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전도는 지속적으로 했다는 데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서 누린 기쁨을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그 핵심 비결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명을 거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 비전 공동체도 새해 바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 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평생 성숙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평생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초대교회에서 보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취재하는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배워서 저희들이 더욱더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는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지상 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로 예수님의 지상 아버지 성천하시기 전에 또한 사도 바울이 지구의 서신에서 남겼던 그 말씀이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저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로,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지중해 연안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저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저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경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음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최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서신에서 복음 전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최후의 서신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어 좋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서 내가 삶이 변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